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들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구약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폭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이 강단 앞에 있는 히타는 좀 꺼주십시오. 자, 오늘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왕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또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는 각각의 그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요새화된 도시국가를 쳐서 정복해야 됐고 왕들을 죽여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쪽 땅을 정복했던 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차지한 영토, 굴복시킨 왕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들을 설명합니다. 요단강 동쪽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여정 중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아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거니 어쩔 수 없이 싸웠고 그리고 전쟁에서 그냥 이긴 겁니다. 정복한 거죠. 사실 이 싸움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매우 큰 거인이었고 그 지역을 차지한 거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옥은 쇠침대가 이제 옥이 잠자던 쇠침대가 4.2m나 되었다 그래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군주였는데 그가 이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게 된 겁니다. 이 바산 왕 옥의 패배는 이 가나안 서편에 살던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자아내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바산 왕 옥이 지지? 그 강력한 군주가 어떻게 질 수가 있지? 그런 공포들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동편 땅의 토착민을 제거한 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만 해준다면 후일에 이제 요단 서편을 이제 점령할 때에 우리가 선봉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편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받고 평안히 거주하게 되면 그때야 우리가 이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거주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사건은 이제 향후 요단 서편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실물 교재 역할을 했어요. 이제 7절부터는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과 성읍과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땅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해서 얻는 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동쪽 땅을 위해서 싸웠었고요.
이게 각자에게는 각자에 맞는 분량이 있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사로운 욕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도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닦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남은 생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하고 가르쳐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거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공동체 가운데서 여호와의 법을 이제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땡깡을 막 부리고 막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어요. 이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나안 동서편의 모든 땅을 정복한 이 현실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모세에게는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과 분깃이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역할과 분깃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분깃이 있습니다. 과욕 부리지 말고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성읍과 왕들이 총 31개 그리고 31개의 왕과 성읍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그렇게 격파해 나갑니다. 처음 31명의 왕과 성읍을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만 해도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언제나 이 많은 도시국가를 다 정복할까 싶은 그런 요원한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전쟁은 매 순간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순순히 성읍을 내준 왕들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성읍을 점령하기까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분투하며 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꾸준히 성실하게 점령하다 보니까 31개의 서편 성읍을 다 정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이 다 이런 것 아닐까요? 처음부터 겁을 집어먹고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많아 보여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러고는 그냥 아직 시작도 못 해보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꾸준히 하나씩 정복하다 보면 어느새 다 이루었네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복한 31개의 성읍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됩니다. 7절에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각 지파들은 열심히 싸웠고 또 땅을 분배받았어요. 결국 내가 싸워서 쟁취한 땅이고 당연히 차지할 땅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였어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내 소유 그리고 내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분깃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내 소유, 내 위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분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소유, 내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 너무나 많아서 이 연초부터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할꼬, 혹시 그렇게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다면 염려 마시고, 마치 31개의 성읍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다 보면 어느새 다 점령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올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성실하게 하나씩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연말에는 야,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다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동편은 모세를 통해서 서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정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는 각자의 분깃이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음을 기억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사역에 마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두렵게 다가오는 많은 산재에 있는 일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 이루어져 있을 일들인 줄로 믿고 너무 염려 말고 너무 두려워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앞에 다가간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모든 분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한 일들인 줄로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나아올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과 온전히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